9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문화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문화명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누구에게 명령을 하시냐면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문화 명령을 오늘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나오는 이 문화 명령,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1절에도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또 7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중세 사람들은 이게 오해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근대 많이 산업 발전으로 막 이루어졌을 때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땅에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바로 무력, 총과 칼로 갖고 개척지를 개척해 나가는 것으로 이 내용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리빈스톤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프리카를 순회하며 선교하면서 이제 일지를 썼거든요. 근데 그 일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프리카를 정복하는데 주요한 도구,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리빈스톤 선교사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선교 일지를 쓴 것은 아니었으나 바로 이 돈이 많았던 사람들, 정복자들의 탐험가들에 의해서 이 선교사님의 일지가 악용된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사용되는데 이것이 안타깝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본문은 그런 의미일까요? 정말로 땅을 개척해서 또는 그곳에 있는 것들을 문명을 다 이루어 나가고 밀림이나 그런 것들을 다 밀고 건물을 세우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정복해서 그것들을 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은 것일까요? 정말 그런가?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저희 6절 한번 보시면 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 예전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 때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그랬어요. 선짓국 먹으면 안 돼. 순대 먹으면 안 돼. 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피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피로 된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때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피를 먹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당시에 이방인들이 짐승의 피, 몰렉 그 곰이죠. 곰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우상의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먹는 그런 습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4절과 5절에 보니까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 본문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창조된 인간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라고 하신 것처럼 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죠? 창조된 인간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며 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방금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정복의 대상으로 그 형제를 죽이거나 노예 삼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갚겠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노예 제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죠? 희년제도를 통해서 노예들을 삽봉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만큼 이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정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원어로 보면 이 정복의 개념이 성경 본문에서 보면 원어로 보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것. 오늘 이제 본문인 7절을 한번 보시면 7절에서 보면 번성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라. 그런데 어떻게 번성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죠? 두 가지 의미로 번성하라고 있습니다. 생육하면서 번성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가득하면서 번성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생육은 무엇이냐? 원어로 보면 열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득하다라는 건 뭐죠? 잘 양육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석해 볼까요? 번성, 풍성. 번성은 무엇이죠? 풍성이라는 것인데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세요. 그 열매가 뭐죠? 시편에서는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녀. 네. 결국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딱 나무에서 이제 나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농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을이 되기까지 그 과실, 사과가 됐던 배가 됐던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요즘에 이제 태풍이 와서 막 낙과가 떨어져서 농부들이 막 많이 낙심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것들로부터 농부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과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애써라 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얘기해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열매로 주시는데 그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땅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네,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복의 개념이 분명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번성해지고 풍성해져야 될 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죠? 자녀,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애써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문화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교육으로 잘 양육되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풍성하게 우리 가정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명령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 어린 자녀도 있지만 성장한 성인으로 성장한 자녀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그 자녀들의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주님 앞에서 풍성하게 잘 열매로서 성장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를 정복해야 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풍성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믿음의 정말 본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먼저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관심 갖고 집중하라고, 돌아보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가 노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함으로 나갔어야 될 때인데, 우리가 그와 같은 노아의 입장에서도 이제 막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믿음으로써 승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풍성하게 잘 익어나가고 또한 그것들을 하나님 과실로서 추수할 때까지 정말 애를 써야 할 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도와주셔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가 어렵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신앙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또 나의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의 기도 제목을 같이 드립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과 가족을 위하여. 아멘.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의 기업과 사업장, 가정을 위하여. 아멘. 돕는 교회와 협력 선교사들, 선교사님들, 자녀 교육자들을 위하여. 아멘.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10분 이상 함께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